이걸 말이죠,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나의 성도, 제사를 예배로 바꾸라 그랬죠. 시작. 나의 성도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불러서 모으라는 거야. 아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누구를? 나를 믿는 성도들을. 그들이 내 백성임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언약을 세우는데 뭘로? 희생 제물. 답사.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뭘로?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쉬운 말 성경입니다. 시작.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게로 다 불러 모으라. 다시 한번 예배로 바꿔서 시작. 예배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내게로 불러 모아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언약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이죠? 그들은 누구냐? 희생제물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로 언약한 이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성경으로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요? 살 길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봅니다. 시작.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자, 예배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공포합니다. 누구도 예배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예배를 중단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주물럭거리는 사람, 예배를 자기 멋대로 예배를 휘둘러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자기가 결정해서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배는 누구도 예배를 중단시키거나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당신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고, 예배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어떤 누구도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권세를 잡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과거의 모든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20명 사람을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신에 불을 저지르고서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배관이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가 여러분 놓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많은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나라가 지금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여건이 이러니까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야. 예배를 갖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코로나 전염병을 이 예배가 확산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예배일 뿐입니다. 밖에서 코로나에 전염된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전염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배가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주범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며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저들의 입맛대로 그저 손가락질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꼭 누구에게 전가시키거나 누구에게 화살로 그들을 갖다 돌려가지고 핑계와 변명을 다 누구 때문이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다른 말,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에서 예배를 중단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예배로 언약된 자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바로 이 예배가 영적 예배단 말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를 중단시키거나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쉬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믿읍시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라며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제는 확고한 믿음, 뭐라고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도라고 격려합시다.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도록 합시다.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멘입니까? 참여하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편하게 이 세상에 맞춰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온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말씀만 집어넣어서 그러고선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받으려고 하거나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온난 예배,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잘 들으세요.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일부러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핑계꾸만 쓰면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안 나오는 거, 우리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배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다,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멸시한다면 더 이상 우리 죄를 용서받을 만한 제사가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또다시 씻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또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워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의 그 피공로로, 예수의 피값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죄는 다시 그 예배,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예배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고 자지우지하며 예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예배자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바꿔서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왜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고 어쩌면 믿는 사람까지도 그저 분열이 일어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더 손가락질할 거예요. 2주 동안만 참으면 될 것인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때로는 서로 이간질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보면 홀만 가졌고 이름만 갖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요즘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 여러분 이게 왜 가장 큰 죄냐?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멸시하는 자들의 죄가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졌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민수기 16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다른 성경이 뭐라 했어요? 전염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봅시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도를 가지고 회중에서 달려간지요.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전염병이 시작된 이에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니라 그랬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이걸 쉬운 말이나 세번역이나 전염병으로 나온 거 있죠. 거기서 한번 쳐주세요. 쉬운 말인가? 자, 한번 봐주세요. 현대인이 이제 한번 보여. 전염병으로 표현된 걸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게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46절부터 자, 우리 성님 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은 향도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에 있는 향을 피워 저들을 위에 속죄하십시오. 족계에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여긴 또 재앙이라 그랬죠. 네, 전염병으로 나오고 있다니까. 전염병.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재앙이라 그랬고 이해는 되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려고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왔다면 그러면 이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시작. 그러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담고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 달려가 보니 이미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론이 향을 피워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 그 다음에 그러나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말이죠. 몇십만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아론을 보내서 그들이 향을 피워서 속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타락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기도할 거냐?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아듣고 있나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면, 영적으로 이걸 깨달을 수 없다면 이 전염병은 그치지 않아요. 온 땅에 믿는 자들이, 우리가 많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염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뭘 택했어? 성전을 택하고 그 다음에 뭐야?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깨닫고선 외형적인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성전이 뭐냐? 진짜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또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전인데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산에서 내가 성전인데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로 이렇게 지어놨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모여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거는 구약에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만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 온 땅을 남김없이 갉아먹게 하거나 이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 보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 나를 찾으라.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 창궐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의 손해도 갚아주겠다. 여러분,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려다보고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가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삼았으니 내 두 눈은 항상 이곳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은 언제나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자가 되자. 따라서 지키는 자가 되자. 여러분, 저는 저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뭐 잘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찌할까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벌칙이 30, 300만 원이고 참여하는 예배를 참여하는 자까지도 300만 원씩 벌금을 물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 주만 참으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선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그 굴의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뭘 버리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는 언약인데 언약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이것을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예배를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19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상을 섬기는 선자들 다 목을 쳤습니다. 이제 승리해서 여러분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욱더 막 득세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는 거야. 아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너 말고도 있다. 그리고 뭐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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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자.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유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는 자, 예배를 지키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남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어려울 때에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법불의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게 무슨 말이죠? 사드락과 미사가 아벤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더니 말이죠,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거나 우리를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한국의 목회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세기 총리가 말하고 대통령이 말하고 그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고 이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 이들을 꼭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풀무불에 던져주면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다시 봅시다. 이에 왕의 명. 왕은 뭐죠? 이방인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 여론이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근데 뭐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믿지 않는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이죠. 믿지 않는 왕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하는 일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방수칙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소독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12재고 철저하게
교회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단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주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수쟁이라고 저들이 표현하는데, 교회가 주범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아주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이 언론의 세상에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예방 원칙을, 예방 수칙을 지키고 또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누가 속했어?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이 예배를 사수하며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항상 어느 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